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5항하고 이제 7항이 5항부터 7항까지 해서 이제 22장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맹세에 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은 서원에 관해서 다뤄볼 건데요. 간단하게 제가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맹세나 서원이나 둘 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맹세는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서원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원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아니면 어떤 것에 감사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만의 아는 그런 서원기도,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서원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항입니다.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바랄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순경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서원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이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그래서 영어 원문에서는 like nature이라고 나와 있죠. like nature이라고 그러면 성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든 맹세든 비록 그것을 우리가 약속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이 다를 뿐이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룩한 것이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바랄 것이다. 종교적 주의라고 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주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만, 한마디 말을 하는 것도 다 주의를 가지면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종교적 주의다 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바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된다. With the like faithfulness. faithfulness라고 하면 우리가 신실하다라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쓰이죠. 신실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신실함으로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고 그것을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의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원도 맹세와 같이 같은 성질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면서 드려야 되고, 드려진 서원은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6항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할 것이다. 그리고 서원이 간합되기 위하여는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바라져야 한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서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해야 되며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6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자, 아니면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드실 때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써 있죠.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반할 것이다. It is not to be made to any creature but to God alone. 하나님만 서원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창조된 것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아무에게도 창조받지 않으신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상이든 어떠한 존재든 그것을 드리는 것은, 서원을 맺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이 간합되기 위하여는 it may be accepte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서원을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과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해야 된다. Out of faith and conscience of duty 라고 되어 있죠. faith는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부터 서원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서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무의 양심. duty라고 그러면 의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죠. 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줄 읽겠습니다.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할 때 서원이 또 받아들여진다 되어 있습니다. In way of thankfulness for mercy received.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드릴 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Or for the obtaining of w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서원할 때 받아주신다. 그래서 지금 요 내용과 그 윗줄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서원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서원이죠. 서원기도라고 그러면은 어떤 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제가 이러한 의무들을 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서원이죠. 근데 그 위에 줄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의무들을 더욱더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서원을 드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른 이유지만 서원을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이죠. 다음 줄에 보시면은 자원적으로 바래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자원적으로 서원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t is to be made voluntarily. 우리 volunteer 하면은 봉사활동 이런 단어를 쓰죠. 그래서 voluntarily 그러면은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죠. 아무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을 할 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여기는 맨 마지막 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하게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We more strictly bind ourselves. bind라고 그러면 우리 말 그대로 속박, 우리를 묶는다 그런 뜻이죠. 근데 strictly라고 그러면은 더 엄밀하게, 더 철저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우리를 어떠한 의무에 더 우리가 스스로 속박을 하는 것인데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속박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는 서원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무엇을 서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기 몇 줄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To necessary duties라고 되어 있죠. necessary라 그러면은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뜻이죠. 생필품 할 때 necessary product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그 의무들에게만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묶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서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 의무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그 의무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적절히 그들의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 long as they may fitly conduce thereunto.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다른 일들이, 부가적인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을 에 대해서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 읽기, 그렇죠? 아니면 기도,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을 할애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necessary duty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읽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11조 헌금 위에 몇 퍼센트를 또 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서원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부가적인 일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서원하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necessary duty,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의무들에 내가 스스로 나를 더 나를 strictly bind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입니까? 아니면 강요적입니까?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게 서원이라는 얘기예요. 서원은 어떤 굉장히 새로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가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들 안에서 내가 그것을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서원이죠. 그래서 지금 6항에서는 서원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고, 서원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드려야 되며 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7항은 서원을 드릴 때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될 서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드리는 순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법은 우리를 죄에 속박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진실되게 살라고 법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서원하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로 가게 됩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7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바라지 말 것이다.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평생의 독신 생활, 공약한 갓난, 규칙적 순동 등의 수도서원들은 더욱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한 줄씩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떤 의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Anything forbidden i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무엇이죠? 성경이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에 서원할 수 없다. What would hinder any duty therein commanded? 성경 안에서 commanded, 명령된 어떠한 duty, 의무들을 hinder는 방해죠. 방해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서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방해되는 것에 서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항상 두 개예요. 하나님의 법은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죠? 근데 해라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서원하면 안 되고 반대되는 것에 서원하면 안 되고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서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잘 모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 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나 또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바라지 말 것이다.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을 바라지 말 것이다. No man may vow to do. 어떤 사람도, 아무 사람도 vow가 이제 서원이죠. 서원을 to do, 하기로 하지 말 것이다. 어떤 것입니까?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 which is not in his own power.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을 서원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의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 For the performance whereof he hath no promise of abilit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ability, 능력의 promise, 약속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perform, 행동할 것을 서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서원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부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한 99%의 것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면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이 구절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안 하기 위해서 죄적인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 그것은 올바른 이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로 이제 그 밑에 부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지 그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평생의 독신 생활, 공약한 갓난, 규칙적 순동 등의 수도서원들은 이게 이제 예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독신 생활, 여기 perpetual single life라고 되어 있죠.
perpetual이라는 게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그 다음에 single life는 결혼하지 않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남녀 간에 어떤 애정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 독신. 그게 수도서원이잖아요. 그렇죠? 수도서원. 그 수도서원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공약한 갓난. 공약한 갓난은 영어로 표시면은 professed poverty라고 되어 있습니다. poverty는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rofessed는 자기가 선포한, 고백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게 살도록 능력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게 수도서원이거든요, 이게. 수도승이 되든지, 이제 불교에서 무소유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소유가 없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결혼 생활이든 성적인 것이든 완전히 끊고 수도승이 된다든지, 그 두 가지 것들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운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수도서원에서 regular obedience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적 순종, regular obedience는 이것이 아마 이제 어떠한 수도원이든 아니면은 절이든 어디로 들어가면 거기에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순종 서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법일 수가 있고 그것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많은 것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원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만한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하다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니냐 하면은 뒤에 보시면 더욱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도 보시겠습니다. are so far from being degree of higher perfection. higher 그러면 더 높은, perfection 그럼 완전함, degree 그럼 정도, 더 높은 완전한 정도, being from being, so far 더 완전한 정도, 더 높은 완전한 정도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이 우리가 되신 다음부터는 예전에 옛 모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나가는 것에 힘쓰며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근데 그것은 목적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걸어간다는 것,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 그 표대, 완전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점점 더 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 독신생활, 가난, 규칙적인 무조건적인 순종 등은 그 높은 곳으로 영적인 순결함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반대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서 그 수도승 아니면 절에 가 있는 사람이 가장 고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완전한 길로 나가는 것에 far, 아주 먼 곳에 있는 일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신적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올무가 된다. That they are superstitious, 미신적, and sinful snare. 우리 동물 잡을 때 올무를 탁 쳐가지고 발목을 딱 잡잖아요. 동물, 그걸 이제 올무라고 그러죠. 그걸 snare이라고 그럽니다. sinful snare, 죄악된 올무를 스스로에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하는 순간
더 죄를 많이 계속적으로 지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에 완전히 반대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지 말 것이다. In which no Christian may entangle himself.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들에 자신을 얽매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원에 관해서는 뒤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것들을 살펴봤냐면은 뒷장에 가시면은 1번에 보시면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맹세는 관계자의 쌍방이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이 맹세죠. 하나님을 증인으로 호소하는 것이지만 서원에서는 약속을 받는 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약속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고 약속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지만 맹세와 서원은 그 성질은 같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두 번째, 성경에서 서원에 대해서 인정한 곳이 많다. 세례나 성찬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심히 신성한 서원이다. 우리가 말로나 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언약의 서원을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다. 서원은 충성스러운 순종이나 특별한 행동을 할 의무를 지운다. 서원의 범위를 넓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서원이 되는 것이고, 또 세례나 성찬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구속하는 힘은 서원에 없다. 자기 뜻으로 의무를 질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한 서원에도 구속력이 없다. 여기 3번의 첫 번째 줄은 아까 우리 함께 나눴던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은 것에는 서원을 해도 그것을 이뤄낼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뜻으로 의무를 질 권리가 없는 사람이 하는 서원에도 구속력이 없다. 이것은 주로 이제 미성년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서원을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는 서원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원이 우리의 영적 생활과 양립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과 공존하고 평행선으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 때 그 구속력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이 나의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법적 구속력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받는 것이잖아요. 법적 구속력이라는 게 그 구속력 자체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법적 구속력.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원하시지 않으며 그 약속받는 편이 약속을 받는 편이 약속이 준수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그 약속에는 결코 구속력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늘 말하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잠깐 잘못 생각해서 아니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언제든지 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예로 들어가서 수도서원 같은 경우 독신 생활을 해서 천주교의 사제가 되었다고 마틴 루터가 서원을 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봤더니 고행으로써 자신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내 죄가 씻겨지는구나, 그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다 미신적인 신앙이구나라고 해서 자기의 수도서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죠. 그게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라는 뜻이에요.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다음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수많은 아이들 찬송가도 쓰고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 서원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의무를 많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며 우리에게 큰 곤란과 위험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분명히 계시된 의무들만 자신에서 부담하여 지키기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을 할 때 너무 많은 서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지킬 의무는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그런 성령의 은혜로 하시는 게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분명히 축복된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서원입니다. 예를 몇 가지로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서원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또 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의무 이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서원을 했을 때 서원을 하지 않았으면 무죄하였겠지만 서원하였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드린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것을 끝내야지 우리가 해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서원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유로 죽이는 그 서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원을 하여도 자기 스스로에게 올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40명이 바울을 결국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굶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죠. 만약에 굶어 죽었으면 그것이 죄악인 것이죠. 죄악된 이유로 서원을 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으니까 그것은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우리를 죄악의 굴로 그 올무에 묶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죄가 있기 전에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주신 것,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성한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수도서원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얘는 어떠한 사람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살 수 있는 사람이 일부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자신이 스스로 독신으로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 이외에는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가난을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간신히 살아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려면 그것이 먼저 나의 소유가 되어야지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을. 그래서 무소유, 그러니까 가난을 선포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긋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 소유가 이미 결정된 것이죠. 탐낸다는 것은 뭘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의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탐내는 마음이 문제지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다 각자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왜 도적질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일하지 않고 갖고 싶어서 도적질하는 것이죠. 도적질하는 마음이 문제지 소유가 다른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나눠줄 수 있겠죠.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절대로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평등하게 만드는 그것은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